샬롬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있다면 또 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와 같이 헛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되었고 말씀은 조금씩 실제로 변하게 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바로의 기세는 서서히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거듭된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재앙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렵고도 떨리는 명령이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마지막 재앙이며 애굽에게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본문 5절에 그 마지막의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모든 생명은 다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재앙을 바로에게 일방적으로 전하고 모세는 왕궁을 빠져나옵니다. 불행하게도 바로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의 교만이 그의 귀를 막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말씀이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애굽의 왕이고 신이며 그가 누리는 대단한 권력과 그가 지닌 어마한 병사와 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아는 지식과 우리가 가진 재물, 또 우리가 가진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면서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지혜롭고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했던 눈과 귀와 마음이 서서히 세상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아주 참신하고 힘이 있어 보이는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한 것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들려주는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매력적이고 더 실제적이며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할 것처럼 보이는 것에 결국 마음을 뺏기게 되고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옛 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 살며시 다가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괴계에 조금씩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와 같은 태도, 그 태도를 우린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마음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바로와 같은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베드로는 애타는 마음으로 성도들 향해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또 이 역사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현재를 사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시작과 함께 마침이 있을 겁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침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주 앞에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